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총리가 돼서 꿈은 이제 바로 왕이 꾸었지만 그 꿈을 요셉이 알게 된 것도 다행이죠. 꿈을 이렇게 보니까 해석을 해주고 보니까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을 텐데 이게 꼭 애굽 바로에게만 문제가 아니죠. 요셉에게도 당장 앞으로 7년은 환란이 기근이 올 것을 알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이 팔려와서 총리가 돼서 7년 풍년을 잘 준비하고 7년 풍년을 잘 준비했다기보다도 7년 풍년을 통해서 7년 기근을 잘 준비하게 하셨고 또 나중에 보면 이 기근이라는 게 뭐 삼산동 지역만 비 오듯이 남동구는 안 왔는데 여긴 비만 오듯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넓은 지역이 7년 기근이 대기근이 드는데 아버지가 계신 그 땅도 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 근데 요셉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형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요셉이 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동기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애굽으로 와서 살면서 거기서 뭐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돼서 이 요셉의 지혜로운 지리로 거기서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만나서 나중에 아버지까지 다 내려와서 거기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역사학자들은 1500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한 3000년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위의 지도는 이제 크게 이렇게 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큰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지금 이집트 왼쪽에 있는 그것이 이집트죠.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오른쪽이 요르단, 위에가 시리아, 그리고 바로 위에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런 곳이 있는 그 해안가 도시 레바논 작은, 그 다음에 왼쪽 맨 위에가 지금 터키, 그 다음에 시리아 오른쪽이 이라크, 그 오른쪽이 이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뭐 구글 지도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건 뭐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맨 왼쪽이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그 위에 쪽이 초록색 부분이 그 나일강 하류 고센 땅이라는
이 요셉과 요셉 아버지 야곱이 내려와서 다 만나서 살게 되는 땅.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제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같이 이렇게 된 곳이 시나이 반도, 시내산 있고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사막. 그다음에 이 아래쪽이 큰 그게 홍해고 또 오른쪽이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이쪽 맨 아래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이제 이란, 그 중간에 이라크, 아까 저 위에 있는 지명이랑 똑같습니다. 이 정도를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왼쪽 이집트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요르단하고 왼쪽에 지금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이 왼쪽에가 지금 이집트가 안 보이는데, 왼쪽 이집트까지 다 해서, 이집트부터 해서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이쪽이 그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살던 내 고향 내 본토 친척을 떠나라 했을 때가 티그리스 강 유역 여기에서 살다가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 지금 요르단 왼쪽 지금 시리아 아래쪽 요르단 위에 쪽 예루살렘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못 사는 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4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4대 문명 발상지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고 이쪽 이집트 아까 고세한 땅 나일강이 또 하나인 곳이죠. 그다음에 중국 이 황하 쪽 이런 쪽이 있고 그래서 이 티그리스강 유역하고 이집트까지 아래 이집트까지 해서 초승달 지역으로 그렇게 사실 그 외에는 굉장히 다 사막이죠. 이 초승달 지역만 비옥한 땅이고 나머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지도를 보면 다 사막이죠. 그다음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그 사이 시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녔던 그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것도 다 사막이고 또 이집트도 그 나일강 유역 빼고 아래쪽은 또 다 사막입니다. 또 이라크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이 어디를 가도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고 다 그런 곳이 없죠. 여기는 왜 이렇게 황폐해? 이런 곳이 없죠. 개발하려고 막 파놓지 않은 이상은 다 우리는 이렇게 나무도 많고 숲이 많고 물이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 비옥하고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정말 비옥한 땅이 구분이 됩니다. 아까 앞에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맨 왼쪽 나일강 하류 고센 땅 요것만 좀 보겠습니다. 이쪽 아래쪽 이집트가 초기 주전 3000년 전에 이때는 상형 문자를 이집트가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 제도가 있었는데 이집트 왕을 보통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울 땐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건 애굽 왕을 말하는 겁니다. 3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왕제도가 있었고 왕을 파라오다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500년 정도 더 발전이 돼서 이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큰 문명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그쪽 지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500년 정도 지나서 2500년쯤에서 나일강 유역의 이 애굽도 초승달 지역의 큰 중심 국가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쪽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쪽 유역에 사람들이 주도권이 있었고 또 이 이집트 쪽에 큰 국가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는 주전 2000년 시대, 2000년 때에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죠. 그러면서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를 이렇게 세울 정도면 어마어마한 왕권이 있었고 재정이 많았고 또 부유한 시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피라미드를 세우면서 한 500여 년 정도 이렇게 700년, 800년 정도 이렇게 쭉 가다가 세력이 좀 이렇게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이집트 아까 시내 반도 오른쪽에 시리아, 요르단 뭐 이런 나라가 가까이 있었죠. 위쪽에 이런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어요.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큰 강한 국가로 쓰면서 오른쪽에 이쪽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쪽 나라들도 있었지만 이집트 쪽에 있던 나라들은 이집트에 조공을 바쳤는데 한 주전 1800년 피라미드 막가 만들어지고 한 700년 정도 전성기를 보내다가 좀 약해질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나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금은 이스라엘이 없죠. 그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사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 사람들도 이렇게 다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한 1800년 정도 애굽 세력이 좀 약화될 때 다 조공을 거부하고 다 독립을 하고 각자 이렇게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700년대쯤 돼서 이 터키 지역 여기서 맨 왼쪽 위에 그쪽이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 있던 힉소스라는 왕조가 내려와서 애굽을 점령하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왕조를 이뤄서 이렇게 그런데 이 왕조가 힉소스 왕조가 한 1500년쯤에 들어와서 이렇게 왕권을 잡는데 그때 왕이 힉소스 왕 때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될 때, 요셉이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될 때가 원래 애굽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저 터키에서 힉소스 왕조가 내려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들이 왕조를 이렇게 이루면서 왕권을 가지고 대를 이어가고 있을 때 그때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때 발탁이 되는데 역사학자들은 이 터키 쪽에서 내려온 소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애굽인들을 이렇게 총리로 고위 관리로 등용을 시키지 않죠. 애굽에는 많은 이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 출신들을 괜찮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왕이 호족들과 결혼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듯이 이 소아시아 쪽에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어떤 인물들을 다 이렇게 등용을 시키면서 이 힘을 이렇게 규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등용될 때는 원래 애굽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실세가 아니고 망하고 소아시아 쪽에 내려온 사람들이 왕권을 이루고 있을 때 등용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그리고 땅을 얻어 산 곳이 아까 말씀드린 나일강 유역 초록색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거의 유일하게 가장 부유한 땅이 이 고센 땅입니다. 여기를 얻어서 야곱 가족이 여기서 땅을 얻어서 살고 거기서 자리 잡고 번성하게 되는데 한 100년 정도도 사실 못 가고 애굽인들이 다시 이렇게 반기를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를 다 쫓아내고 다시 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요셉은 애굽인들이 왕이었을 때 파라오였을 때 요셉이 종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총리로 등용됐다가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다시 왕권을 잡고 이방인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노예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요셉 우손들은 다 이방인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왕권에서 중앙 어떤 힘에서 점점 밀려나고 이렇게 소외되고 고센 땅에서 물론 살긴 살았지만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그런 가지고 있던 권력들이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겪게 되면서 근데 이 역사에서는 출애굽의 시기가 보통 우리가 400년 정도 노예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학설적으로 1500년대에 출애굽을 했는지 1400년도에 출애굽을 했는지 이거는 좀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1300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1500, 1000년 요 사이에 이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보내고 또 왕조시대가 돼서 솔로몬 시대쯤 됐을 때 이집트가 굉장히 약해져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점령당하고 제일 약한 힘이 가장 이렇게 쇠퇴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한참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말씀 계속 보니까 창세기 말씀 또 출애굽심 계속 보니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셉 이야기를 맨 처음에 보면 요셉 이야기는 꿈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꿈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을 형들이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의 앞부분은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이죠. 아버지가 볼 때 형들이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래서 가정에 큰 사건이 생기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샬롬, 이 평화가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고 형은 야곱을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20년 동안 그렇게 헤어져 살고 나중에 이제 화해를 했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정이 형과 화해를 안 했으면 자기 가정이 어떻게 될 뻔했는지는 야곱이 잘 압니다. 그 경험이 있는 아버지인데 이 자녀들 12자녀를 낳고 사는데 물론 맨 처음에 몰랐죠. 형들이 속였으니까 잡혀먹었다고 그리고 피 묻은 옷을 갖다 주고 잡혀먹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팩트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가정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형제들 간에 지금 팔아버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에 앞에서 읽었죠. 형제들을 종으로 팔아버린 자는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종으로 팔아버린 자는 죽일지니라. 그게 법입니다. 광야 시대에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아버지는 모르지만 형제들은 지금 죽어 마땅한 죄를 진 사람들이 그냥 잠깐 미워서 운물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파는 게 다행이냐? 그게 아니죠. 팔아버린 것도 하나님이 죽일지니라. 그게 법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졌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가인과 아벨 형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형한테 잘못했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동생 재산만 받았다는 이유로 동생을 시기하고 믿고 열받아서 하나님께 따질 거를 동생한테 화풀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다음에 자기 야곱이 욕심을 내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갈등이 있었죠. 그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고 그리고 숨으니까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20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엄마가 걱정했죠. 형이 동생 죽이면 동생 죽고 형은 살인자고 우리 집안 완전히 끝이다. 그래서 이렇게 떼어놨는데 이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있어서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20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식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편애합니다. 22년 동안 헤어집니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만난 게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요. 죽여버리자. 그래서 우물에 넣었는데 이미 그걸 한번 시행을 했으니까 죽인 거나 마찬가지. 어떤 형이 그래도 우리가 죽이면 되냐 그래가지고 꺼내서 팔았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형제를 파는 놈은 죽일지니라.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합니다. 죽여버렸어요. 에서는 야곱을 미워합니다. 왜? 저놈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물론 자기 잘못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난 저놈을 죽이려고 실제 20년 동안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십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내용인데 죽였어요. 우물에 넣었다가 뺀 거 이미 넣은 거는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고 에서는 야곱을 죽인다고 20년 동안 벼르고 또 형들은 요셉을 죽였다가 아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22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이거 전적으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이렇게 탓할 건 없지만 어쨌든 아버지는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나는 아닌데 왜 너네들이 그렇게 느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면 약복강가에서 에서 형을 만나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 순간에 딱 내가 사랑하는 부인과 그 아들 요셉만 데리고 갔어요. 나머지는 다 먼저 앞에서 보냈어요. 거기서 이미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나중에 꿈얘기 할 때는 채색 옷이라는 그런 옷을 입히고 편애하고 나타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 에서 형을 만나러 올 때부터 이미 그게 다 적나라하게 다 요셉의 엄마와 요셉만 사랑하는 게 다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을 입히는 아버지 편애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온 내용입니다. 살인의 동기는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여서 우리 복수하고 옛날에 막 무슨 중국 영화 같이 꼭 그래서만이 살인의 동기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움으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저거 안 죽나 이것도 죽지도 않아. 내가 죽이거나 내가 팔아버릴 수 있는 형편이 사정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지. 사람은 경쟁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얘만 채색 옷을 입히고 편애 이런 것이 분명히 동기가 됐습니다. 그거 잘했다는 건 절대로 아니죠. 아버지로부터 이 나머지 형제들이 소외됐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고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어떤 미움을 계속 이렇게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미움의 대상이 요셉이 되면 안 되지만 아버지가 편애한 거지 요셉이 편애한 거 아니죠. 그럼 아버지하고 풀어야지 왜 요셉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채색 옷을 입혔지만 그 채색 옷이 어떻게 됩니까? 다 찢어서 피가 묻어서 돌아옵니다. 그럼 나중에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채색 옷을 입지만 형들이 미워하니까 팔아버리고 옷은 찢어지고 피 묻혀지고 나중에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아요. 아버지가 그거 채색 옷을 입힌다고 평생 채색 옷을 입힐 수 있습니까? 내가 편애한 것 때문에 미움 사고 뒤에 가서 매 맞고 쫓겨나고 팔리고 그러니까 그 채색 옷이 다 찢겨집니다. 요셉의 꿈을 꿉니다. 형들이 싫어하죠. 꿈 얘기 듣고 책망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책망하지만 남편은 간직했다고 합니다. 근데 간직했던 꿈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산산조각 났죠. 형제들이 그 앞에서 다 엎드리고 섬기게 되고 무슨 섬기게 되니 더 밑바닥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버리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납니다. 옛날에 에서와 야곱 형제 그 사건으로 헤어지고 형들은 죽인다고 그러고 야곱은 도망가고 했던 그런 것 같이 형들은 요셉 죽인다고 그러고 쳐놨다가 어쨌든 팔아버려서 이제 요셉은 죽은 걸로 되죠. 인간의 부모는 편애하고 형들은 미워하고 형들은 우물에 쳐넣었다가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아버지는 슬픔에 빠집니다. 인간의 이런 인간의 모습이 여기 다 나오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편애하고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편애한 요셉 뒤에 가서 때리고 쫓아받고 죽어버려 갖다 팔아버리고
시기하고 폭력에 난무하고 꿈. 어떻게 보면 꿈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야곱을 향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형들이 안 받아들이죠. 야, 하나님이 너에 대해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구나. 형제들이 축복합니까?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못하는 형제. 하나님이 내가 왜 네 앞에 가서 엎드려? 왜 네가 커지고 내가 널 섬겨?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형제들이 그걸 못합니다. 왜? 내가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인간의 죄악은 어떤 편에 채색 옷을 입히죠. 근데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채색 옷을 벗겨버리죠. 아버지는 입히고 형들은 벗겨버려요. 그리고 찢어버리고 외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거기다 피를 묻혀서 봐라. 채색 옷을 입힌 결과가 어떤지. 어떻게 보면 그거예요. 당신이 채색 옷을 입힌 결과가 이거야. 주겠다는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악한 그 찢어지고 피 묻혀서 갖다 주면서 속 시원하죠. 가죠.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 내가 입힌 채색 옷은 찢겨지고 피 묻은 채 돌아옵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 노예의 옷조차 벗겨지고 감옥에 쳐넣게 되죠.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이걸 아무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책망을 하고 근데 간직은 했지만 간직했던 꿈이 산산조각납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피 묻은 옷이 돌아옵니다. 형들은 죽여서 그 꿈이 헛되다는 것을 보고 싶죠. 의외로 팔아버렸는데 그 꿈 없어진 거죠. 그 꿈을 그냥 짓밟고 그 꿈이 없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꿈이 헛되다는 것을 네가 헛된 꿈을 꾼 거야. 이거를 보고 싶어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더 깊은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꿈과는 전혀 멀어지죠. 완전히 멀어지죠. 인간은 편애하고 형제들은 미워하고 형들은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도 아버지 속인 적 있죠?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속여요. 그래서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아요. 이렇게 야곱의 가정은 완전히 깨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이 약복 강가에서 베델 잘 때도 그랬지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죠.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축복을 받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형제가 불화하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완전 가정이 개판이 납니다. 자기 형제를 파는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민족을 복되게 하는 정말 이 가정을 쓸만합니까? 이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기능을 지금 합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자기 형제를 여러 번째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이 사람들이 큰 축복을 받아서 이 형제들이 다 자수성가해서 번성해서 복된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룰 수도 없어요. 죄가 있는데 자기 형제를 죽이고 숨기고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번성해가지고 복을 누리고 복을 이렇게 누리고 영향력을 끼치면 살 수 있습니까?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죠. 많은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가정이 어떻게 복을 끼칩니까? 자기 가정도 지금 막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상황인데 형들은
채색 옷을 찢어서 피를 묻혀서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옷을 입고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차곡차곡 올린 게 아니라 순식간에 올려가지고 바로 탁 총리의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채색 옷이 아니죠. 채색 옷 정도가 아니라 총리의 옷을 딱 입히시고 총리의 화관을 딱 쓰고 형들이 봐도 요셉이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총리의 옷을 입고 그냥 가장 밑바닥 감옥에서 순식간에 총리로 세우셔서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다 엎드리는 그 사건이 다 이루어지죠. 옷이 벗겨져서 노예가 됐던 아들은 총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서로 만날 수 없었던 형제들 거기서 만날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교회에 서울의 독산동인가 어떤 교회에 이렇게 어떤 교인이 이 교인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다 빌려가지고 몇 억인가를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미국으로 확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뭐 500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1억 빌려준 사람도 2억 빌려준 사람도 있고 막 나중에 이렇게 말도 못해. 나도 빌려줬는데 말도 못하고 왜? 남편 모르게 빌려줬어. 이런 사람도 있어. 말을 하면 남편이 알면 나 완전히 난리 나는 거야.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한 7년, 6년, 7년 이렇게 지나서 미국에 집회를 이렇게 가셨는데 가서 이렇게 딱 도착해가지고 공항에서 버스를 딱 타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버스 운전을 하고 있더래. 내가 가서 말을 안 할 테니까 조금씩 연락을 해서 얼마씩을 갚겠다고 연락이라도 내가 갚겠다고 얘기라도 해라. 내가 가서 얘기 안 한다. 서울 종로판을 가다가도 누굴 만나도 야 어떻게 여기서 너를 만나냐 이렇게 하는데 뉴욕인가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러 가는데 택시를 타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택시에 그 많은 항공편에 그걸 타고 딱 내렸는데 그 많은 택시에 그걸 딱 타는데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요? 요셉 형들이 애굽이 큰 나라의 그 도시에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으러 가는데 요셉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모르죠. 사람은 요셉 형들은 요셉을 절대 앞으로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바라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만나야 되려면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화해를 시키려면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려면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야곱은 죽은 줄 알았죠. 요셉을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이. 네 아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7년 기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고센 땅으로 다 와서 7년 기근 동안에 겨우 풀칠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요셉이 오늘 화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화해라보다 자기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탄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의 생명과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지금 기근이 2년째인데 5년이나 남았다. 그러나 내가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다 이미 버틸 수 있는 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해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혼내지 않는 거지. 아버지가 죽으면 우린 죽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도 걱정하며 살아요. 나중에 보면. 어쨌든 요셉이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요셉이 만약에 여전히 노예다. 그럼 용서가 될까요? 요셉이 아직도 노예예요. 요셉 조금 더 나아져서 노예인데 그래도 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로 이렇게 그래도 끝발이 좀 있는 노예. 그러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는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용서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요셉은 나를 판 게 그 용서가 됩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놈 죽여버려 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벌이라도 줄 수 있고, 아니면은 외면할 수도 있고, 아직 나 밝히기 전에 모른 척하고 굶어 죽든 말든 몰라. 그리고 아버지한테만 또 곡식 준든지 어쨌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식량만 주고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화목하게 다 됐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느냐? 그 과정을 좀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부분 44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곡식을 다 주고 가라고 이제 가서 아버지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없네? 너네들이 가져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뒤져봐. 뒤져봤는데 베냐민 막내 자루에서 나오죠? 야,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야? 이것들 봐라. 다 첩자네. 그래가 족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베냐민 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다 형이 용서를 구하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저기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신데 사실 요셉을 엄청 사랑했는데 이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하나 그거 보고 어떻게 사는데 그 아들을 여기서 잡혀가지고 못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그 요셉 잃고 지금 22년 동안 그렇게 슬퍼하며 살았는데 이 베냐민까지 이렇게 잡혀서 못 가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날 잡고 이 사람을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할 때 이 요셉이 그때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요셉이 이제 용서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리고 자기를 이제 밝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렇진 않죠. 제가 볼 때는 노예로 있으면서 감옥에 갔을 때부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총리 대신 되고 형제들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살리시고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데 내가 저 사람 밉다고 날 파는 놈이라고 용서 안 하고 그럴 수 없죠. 그리고 형제들이 내 동생이죠. 베냐민 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를 걱정하고 옛날에 그 형들이 아닌 거예요. 가족을 아버지를 동생을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친형제는 어떻게 보면 피를 갖춘 친형제는 베냐민밖에 없잖아요. 요셉 입장에서. 근데 다른 형제인데도 그렇게 가족을 형제를 아버지를 그렇게 아끼고 걱정하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화해시키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화해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는 형들은 나는 이렇게 서로 지지볶고 미개하고 시기하고 팔아버리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놔두지 않고 우리를 화해를 시키고 만나게 하시고 기근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오늘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특별히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형제야. 저 사람하고 내가 가족이고 저 사람하고 내가 친척이고 저 사람이 내 아버지고 저 사람이 내 엄마고 저 사람이 내 동생이야.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이미 가족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남에게 복을 끼쳐? 우리 집안이? 이건 내가 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완전히 막 20년 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하고 형 못해. 나는 형이라고 인정 못해. 저게 무슨 형이야? 너는 그럼 네가 동생이야? 당신이 아버지야?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내가 당신하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집사하고 같은 교회 권사하고 다니는 게 창피해. 너 같은 놈은 그냥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저게 무슨 살인자고 속이고 욕심 많고 지밖에 모르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사람이 다 알아. 세상 밖의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그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전혀 불가능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셔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수습은 절대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 요셉을 세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기근을 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지. 인간이 다 한번 모여보자. 오늘 끝장 토론을 통해서 한번 화해하든지 다시는 이제 얘기도 하지 말든지 해보자.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실 남북 통일도 그렇게 그거 밖에는 방법이 없어 사실은. 독일은 동독서독은 그냥 나눠졌다가 이렇게 정치가 이념이 다르게 이렇게 딱 큰 대국에 의해서 나눠져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합친 거지만 우리나라는 서로 싸웠잖아요 한번. 서로 죽이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게 됩니까? 독일같이 이렇게 야 그냥 하나 같이 통일하자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죽이고 살인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탁 큰 이건 말이 안 돼요. 용서가 아니면 절대 통일이 안 돼요. 용서가 근데 인간적으로 되냐? 안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됩니까?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고 우리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어떻게 보면 부유한 그런 가정으로 집안으로 성장해서 살았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깨져버리고 불가능한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또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가정 민족으로 하나님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부르시고 2절 부르실 때에 성전 헌금 봉헌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물론 일제시대 때 나라를 독립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만 그것만이 구원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